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기회가 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기회가 됩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 바울의 인생 여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핍박과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권하십니다. 지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길, 힘든 길, 두려운 길처럼 보이는데 가장 좋은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바울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천명을 그대로 이루게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응답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미 사도행전 9장에 처음 다메섹 도상에 핍박자로 달려가는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핍박자의 과거를 끝냅니다. 핍박자의 과거를 끝내고 인생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각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바울이 인생에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특별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 미션, 다른 말로 천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천명을 두고 인도하십니다. 알면 누리면서 가고 모르면 누리면서 끌려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천명을 두고 끊임없이 그 길로 이렇게 가게 하시죠. 때로는 문제도 두고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해 가면서 그 속에서 천명을 깨닫고 천명을 붙잡고 천명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천명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핍박과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험과 핍박 속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증거와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칠 때 하나님은 평생의 영적 아들, 사실은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오히려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서 돌아오는 평생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또 깡패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왔을 때 오히려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이때 세워지게 됩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사도행전 23장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40명의 결사대,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저주받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40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로마 군인을 통해 보호하시죠. 470명으로 10배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민되고 갈등될 때 하나님, 우리가 1000명을 붙잡았다면 적어도 10배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아예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바울이 그 속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기도 중에,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과 같이, 지금 네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단순히 복음만 증거하는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위기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콕 찔러서 표현해 준 거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리라.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1000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환란은 1000명을 붙잡은 전도자의 환란은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렇죠? 축복의 길이 됩니다. 환란인 줄 알았는데 완전한 축복의 길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언약의 땅끝 세계복음화 언약의 성취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환란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응답과 축복을 두시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응답을 두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도저히 로마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로마까지 티켓도 안 끊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완전히 호위무사에 둘러싸여서, 그렇죠? 경호원들이 470명의 경호원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유대인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거를 닷새 뒤에 알게 됩니다. 닷새 뒤에, 5일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고민이 왔다, 낙심이 왔다. 그때는요, 내가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게 됩니다. 그럼 완전 복음이 뭐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하는 거죠. 아니 그럼 틀린 걸 수용하란 말입니까? 틀린 것도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틀린 건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사실은 그 틀린 사람도 살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길이 됩니다. 완전 복음이 뭐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하게 됩니다. 완전 복음으로. 그리고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 완전한 복음 안에 그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신분과 권세와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틀린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초월해라. 미래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게 됩니다. 그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사실은 하는 일도 살리고 다 살리게 됩니다. 살리는 오늘이 됩니다. 완전 복음으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하는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바울이 왜 완전 복음의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나의 고륙의 친척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해되세요?
저는 이렇게 고백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럼 내가 구원이 취소가 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동족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로마서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 총독의 재판 이전에 쓴 글입니다. 이전에 쓴 글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그래서 완전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됩니다. 세 가지 뜻.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에게 세 가지 뜻을 붙잡고 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 완전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오늘 법정에 선 이유죠. 분명히 두려울 텐데, 그렇죠? 법정에 서 보셨습니까? 법정에. 그렇죠? 분명히 법정에 서는 거예요. 지금 24장, 25장, 26장까지 계속 법정에, 총독들 앞에, 왕 앞에,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두려운 자리, 굉장히 힘든 자리인데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깨닫게 되죠. 그게 하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늘의 뜻. 그 하늘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만민, 족속, 땅끝. 그 하늘의 뜻을 분명하게 붙잡고 섰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 가야 된다고.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 하늘의 뜻. 그렇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기도 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시대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완전 복음 속에서 분명히 붙잡게 하셨죠.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을 보게 되니까 이 시대에 대한 뜻도 보게 되죠. 어떤 뜻입니까? 벨리스 총독 앞에 서는 것이 이 시대의 뜻이구나. 벨리스 총독이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왜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는 로마 복음화예요. 그러려면은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지금 총독으로 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이 총독에게 복음을 준 거란 하나님의 뜻이구나. 재판장에선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뜻. 역사적인 증거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재판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구 앞에서? 빌라도 총독.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죠. 이미 역사적인 증거 똑같아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죄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죄라고 했던 그 죄가 똑같이 지금 바울에게도 적용이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 적용됐던 죄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그 세상 말로 이렇게 그 뚜껑이 열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나마도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예수님의 죄목이 네가 어찌 목수의 아들 예수가 무슨 우리가 믿는 하나님, 더더군다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도 죄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죄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와서 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 가운데 셋 다 터무니없는 죄인데 마지막 죄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죄였던 거예요. 똑같아요. 신성 모독죄. 그렇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총독을 부추겼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나는 일단 손을 씻겠다. 그냥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AD 70년에 망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결국 아무 잘못 없는 빌라도를 하나님은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게 하시죠. 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4장 이제 변호사를 대동해서 얘기를 합니다. 2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죄목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 가이사랴에 간 것을 좀 늦게 깨닫게 되죠. 닷새 후에 5일 후에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같이 누가 내려갔냐?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더둘로는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왔을 거예요. 총독 앞에 변호를 해줘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르고 또 골라서 그 당시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벨릭스도 사실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그래서 총독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 근데 부인은 나중에 우리가 나오지만은 부인은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때 당시에 벨릭스 총독의 나이가 60세. 나중에 나온 그 부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18살, 19살이에요. 이 정도로 나이가 차이가 나는.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은 정치를 잘 못해서 이 지역에서 사실은 잘 못해서 결국에 그 2년 뒤에 2년 뒤가 얼마 있다가 쫓겨가게 됩니다. 6년 동안 총독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6년째 되는 그 마지막 끝부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벨릭스가 유대인을 통치할 때는 이렇게 이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태평을 누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민족이 당신의 선견, 이건 하나님의 막 계시 이런 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말을 왜 하냐? 아첨하는 말입니다. 지금 잘 봐달라고 아첨하는 말. 실제로는 선동이 많이 이때 당시에 선동이 많이 일어났고요. 데모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바울의 죄목. 첫 번째가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전염병 같은 자라. 이거는 맞게 본 거죠. 우리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전염병이잖아요. 코로나가 번지는 것처럼 복음이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가 20주년을 기념해서
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예수님을 전염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염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연병처럼 번지게 되는데, 제대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연병처럼. 보기는 제대로 봤죠. 근데 소유케 하는 자가 아니죠. 실제로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12일밖에 없어요. 10일도 아니죠. 5일은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안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바울이 답변을 하죠. 초대교회는 소요가 있었지만 바울은 여기서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은 오히려 속으로 기뻐했을 거예요. 야, 내가 나사렛 이단의 쫄개가 아니라 우두머리구나. 또 두 번째 제목,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두 번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세 번째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그렇죠? 사실은 마지막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잡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답변을 합니까? 바울의 답변입니다. 자, 바울의 답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답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정확하게 솔직하게 미사여구 붙이지 않고 뭐 벨스에게 아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죠.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 도는 그 길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이 사람들을 불렀냐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도를 따르는 길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단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유대교 입장에서 이단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았냐. 예수의 길을.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나도 다 믿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나도 가졌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을 나도 믿었다. 그리고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고 내가 결례를 해서 갖추었고 우리 민족 구제할 것 재물 가지고 왔고, 근데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 얘기를 하죠. 계속 왜곡시키는 사람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그 한마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거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그리고 그 벨릭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바꾸는 고백이었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선 것이 시대의 뜻이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유대인을 이기는 길이고 로마를 정복하는 길이구나.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기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이기는 길이고 정복하는 길이구나. 그렇죠?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때 내 인생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특별히 이것을 이루게 하는 발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발판입니까? 올바르게 이 발판을 딛고 서야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보이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구나. 방법이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대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은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은 현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구나. 확실한 보증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어제나 오늘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렇죠?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비교의식 속에 이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최고의 가치.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 어디에서든지, 법정에서든지, 유대인 앞에서든지 그곳이 선교지구나. 이걸 지금 다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안 될 때가 사도행 18장이었잖아요. 그때에도 최고의 제자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인간은 언젠가 끝이 있구나. 시한부 인생. 그래서 그 끝을 두고, 천명을 두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잡히고 뜻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내세가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죽고 사는 것과 화와 복이 되는 건 오직 하나님 손에만 있구나. 우리가는 지금 법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아니면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무너졌구나.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만 세워지면, 그렇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급,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똑똑히 기억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 최고의 상급,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냉수 한 그릇도 그것을 위한 일이라면 잃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뜻, 그것을 이루는 발판,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결론입니다. 완전 복음을 약속해 주신 이후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완전 복음을 누릴 때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 전도가 뭡니까? 이미 다 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할 능력을 갖추는 거죠. 이미 다 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으로 만드는 능력.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작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증인이 바울입니다. 환난이라도, 그렇죠. 지금 재판장에 왔는데 엄청 두렵고 힘든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으로 바꾸는 그 능력, 그렇죠. 완전 전도. 이때부터 말씀과 기도의 증거를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나의 응답이 되고 그 기도가 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응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벨릭스가 은혜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가 내려오던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잡혀 있는데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하겠다. 근데 바울은 이 벨릭스는 사실은 이 정치가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시 소요를 일으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죠. 심지어 나누자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자주 불러 이야기를 하죠. 자주 불러서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자주 복음 얘기했겠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만드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와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기회가 되고 기회 정도가 아니라 완전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완전 전도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늘의 뜻, 시대의 뜻, 내 인생의 뜻을 분명히 보고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